결혼 건축과 일부 결혼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2장 영적 연합. 나의 인격적 필요는 배우자가 채울 수 없다.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내가 쌀쌀 맞고 화를 잘 내고 꼬박꼬박 말대꾸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계속 아내의 잘못만 늘어놓기에 중간에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말을 듣다 보니 마치 아내가 그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라 하셨고, 그것도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의심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도 얼마간의 사랑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아내한테서 오는 거라고는 쌀쌀맞은 반응과 비난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럼 내 필요는 누가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남자의 질문을 그런 이기적인 넋두리랑 집어치우고 아내의 무시가 감정에 어떤 상처를 주든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로 가볍게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따위의 뻔하고 피상적인 말에서는 어떤 변화나 치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본질적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땜질식 말로 얼버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랑 없는 아내 때문에 화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이죠. 결혼 생활은 그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문제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내를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나로서도 딜레마였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더 사랑하려고 말해준다라고 합시다. 아내의 대답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사랑이 필요한 건 납니다. 부부관계에서 나 역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나도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 필요는 누가 채워주지요?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이해하려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할 정당한 인격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필요는 신체적인 필요만큼이나 요긴한 것입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나는 부부 모두 깊은 차원에서 인격적 필요의 충족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떤 결혼도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필요는 대인관계라는 정황 속에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소제목입니다. 필요의 딜레마.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사랑과 존경이 필요하며 그것은 서로를 바르게 대해줄 때에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사랑받는 중요한 존재로 느끼기 전에는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죠. 아내도 자신이 안전한 이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더 잘하라고 아내를 꾸짖고 다그쳐야 됩니까? 사실 아내가 스스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전에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먼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는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죠. 남편과 아내의 이런 상황은 마치 파산한 두 사업자가 다시 동업하려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꼴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신의 갈망을 채우는 최고의 길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듯한 말 같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밀려오는 감정의 고통 중에도 늘 우리를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려면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성숙은 요원한 목표일 뿐입니다. 주님이 멀리 느껴지고 우리의 극박한 실제적 필요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긴 세월 남편의 싸늘한 무시 속에 살아온 30대 여자가 성적인 면을 포함해서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남자를 못 본 척하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이 여자를 위로하는 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잘 차려진 식탁을 사진으로만 보여주며 힘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은 자칫 이 여자의 정당한 굶주림을 부정하는 것이거나 경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통해 필요를 체험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려는 남편의 노력을 먼 발치서 쳐다보는 방관자일 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아내의 노력은 너무 사적인 것이라 남편은 그 깊은 감정의 세계로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까?
부부는 정확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하려면 먼저 인격적 필요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인격적 필요. 인간은 몸으로만 국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과 뼈와 털흙과 각종 기관은 인격적 자아가 잠시 머무르는 장막집의 요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심장이 먹고 육체가 썩어도 나의 의식과 인격적 실존은 계속됩니다. 이 나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육체적 존재입니다. 그분은 몸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외이죠. 그분의 존재의 본질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유사성도 살과 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적 존재는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격적 존재이며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분이시며 사랑하고 목적을 갖는 인격이십니다. 성경에는 영혼, 정신, 마음, 뜻 등 사람의 인격적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성경은 영혼이라고 하는 한 인격으로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가장 깊은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거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인격 혹은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는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최고의 만족을 줄 것인가? 쭉 생각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하나씩만 골라보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로는 수용, 의미, 사랑, 목표, 가치 등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수용하고 수용받고 싶은 갈망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라면 누구나 발견하는 첫째 요소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 누군가를 향해 깊은 사랑을 느낄 때 뭔가 심오한 것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인격 내지 영혼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필요입니다. 내면의 갈망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중요한 일을 맡아 할 때 뿌듯한 만족을 느낍니다. 손에 잡히진 않지만 뭔가 꽉 찬 힘과 실속을 느끼게 되죠. 설거지나 잔디깎기는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중대한 결정으로 고심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신속히 대처하는 일은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파장을 줍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라도 의미를 원합니다. 여기 인격으로서 인간의 두 번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필요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감격이 필설의 형언을 넘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습니다. 욥도 언젠간 자기 앞에 나타나실 살아계신 구속자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조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이 녹는 듯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문화 장벽보다 강한 힘에 이끌려 기꺼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뒀습니다.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출처는 곧 사랑입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영적인 존재로서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만 해도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는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온전히 채워졌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 피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피로 혹은 앞서 말한 안정감의 피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를 떠난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에 도달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목표가 있었기에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내면 깊이 타오르는 분명한 사역의 목표, 이 진리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심한 핍박과 절망 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남아 계속 사역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픈 열망조차 기꺼이 접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까닭이죠. 이들은 인격적 존재였기에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느낌으로써만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자진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라는 이 공간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든 뒤로 이 공간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피로로 남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중요감의 피로입니다. 나라는 만질 수 없는 실체 안에는 이 두 가지 깊은 현실적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분석이나 화학적 분석으로 격화될 수가 없는 인격의 필수 요소입니다. 물리적 몸과 이 별도로 존재하는 인격 또는 영혼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두 가지 피로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인격적 존재이시며 계획과 목표를 두고 행하시는 의미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만하고 완전하신 무한한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는 유한하고 의존적이며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사가 다 의미 있지만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필요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감,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잃을 수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두 번째는 중요감, 아주 중요한 일,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열매가 있는 일, 타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꼭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요컨대 하나의 인격 또는 영혼으로 제 기능을 다하려면 가장 먼저 안정감과 중요감의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껴집니다. 아내 역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내도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져야 됩니다. 부부가 영혼의 차원에서 영적 연합, 하나가 되려면 이 깊은 피로의 차원에서 서로를 대하는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장 첫머리에 제기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죠. 부부는 어떻게 인격적인 필요라는 차원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결혼을 통해서 인격적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의 넷 중 하나입니다. 첫째, 인격적인 필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취에서 만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피차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주님을 의지하여 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1안, 인격적 필요를 무시한다. 이 안은 누구나 금방 거부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듯이 인격적인 필요는 의식주 등 신체적인 필요와 똑같이 현실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재난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신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신체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정감과 중요감의 인격적 필요가 무시되고 끝내 채워지지 않으면 인격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죽음의 증상에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절망감, 병적 두려움, 의욕과 기력 상실, 죽음의 고통을 잊기 위한 약물, 섹스, 알코올 따위로의 도피, 권태감, 공허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필요를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또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 생명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격적 필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2안, 성취에서 만족을 구한다. 타락한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받은 사탄은 거짓을 믿도록 인간을 유혹해왔습니다. 현대문화는 성취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도 인격적인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다는 거짓 신념의 틀 속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남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인 기준은 경제력, 직장과 직위, 주택의 위치와 크기와 가격, 학력, 운동실력, 음악적 감각입니다. 종교적 주제를 옮겨와서 교회 봉사 능력, 성가대라든지 주일학교 교사 등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에 지나지 않죠. 여자의 경우에는 사회 계층, 남편의 직업과 지위, 외모, 옷의 종류와 상표와 가격, 주택과 가구,
공적인 능력 따위가 평가의 기준이 되죠. 참으로 많은 부부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돈과 외모와 재능을 두루 갖춘 이 괜찮은 이들의 중요감은 당장은 필요가 충족된 듯한 만족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이 필요가 주는 고통에 이미 둔감해져서 진정한 안정감과 중요감을 찾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행복하고 활기차 보이며 문제가 전혀 없는 듯합니다. 깊은 내면의 갈등이나 심각한 고민도 없어 보이죠. 행여 불쾌한 일이 의식 표면에 떠오르기라도 하면 재빨리 더 많은 활동, 쇼핑, 여행, 레저 따위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중에도 편안한 환경과 재미있는 삶에 파묻혀 인격의 깊은 차원에서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사랑과 의미의 갈망일랑 이 성공의 산자락에 묻어두고 사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본질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그림자에 가려서 편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관계의 부대낌보다는 성취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두 번째 안의 요지인데 이런 삶의 결과는 뻔합니다. 당장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코 깊은 차원의 연합에 도달할 수 없는 얄팍한 관계만 남습니다. 제3항 피차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취를 통해서 가짜 만족을 구하는 것은 얄팍한 관계만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필요를 채워야 합니까? 대다수 부부가 상대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제 막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려 한다고 합시다. 각자 인격적인 필요를 지닌 두 사람이 하나 되기로 서약합니다. 그 사랑과 존경의 서약을 듣노라면 이면에 숨은 강한 동기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무의식의 의도를 그대로 들려주는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말은 대략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신랑, 나는 중요감을 느껴야 한다. 내가 선악간에 나의 모든 결정에 복종하여 이 필요를 채워주기 바란다. 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를 존경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거기 따름으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주기 바란다. 내가 너와 결혼하는 목적은 너를 통해서 중요감을 찾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으니 너도 위인은 없을 것이다. 신부, 나는 내면의 갈망만큼 깊이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네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바란다. 내가 투정을 부려도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주고 민감하지 못해도 너그러이 품어주고 감정의 기복도 자상히 헤아려 받아주면 된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착취하기로 서약하는 과정을 거쳐서 맺어지는 이런 결혼.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결혼이 이런 기초 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약은 황소와 쇠파리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고픈 쇠파리가 먹을 것을 찾아 황소 몸에 달라붙듯 이런 부부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상대에게 달라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결혼 관계에는 황소는 없고 두 마리의 쇠파리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내면 깊은 차원에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에게서 4살 먹은 딸아이의 죽음을 통보받고 여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의 품에 기대는 순간 남편은 냉정하게 밀쳐내더니 총총히 병원을 떠나버렸습니다. 인생이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음을 느껴야 할 시점에 홀로 남은 것입니다. 누군가 아까운 이로부터 사랑을 느껴야 할 때 그때 남편은 아내를 실망시켰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몽땅 내비쳤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듯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모든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신앙생활과는 별도로입니다. 이렇게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당신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직접 나누기 꺼려지는 상처나 늘 피하는 주제, 예를 들면 섹스, 불쾌한 습관, 함께 보내는 시간 등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왜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느낌과 관심사를 나누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몇 번쯤 수용을 기대했다가 거부당하며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만은 다르리라 기대하며 결혼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비슷한 비난과 거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고통은 너무 쓰라려 구원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적의 방벽을 치고 멀리 달아나죠. 자신을 무참히 짓밟은 상대에게 분노하며 혹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다시는 깊은 피로를 내비치지 않기로 마음을 닫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을 내비쳤다가 거부당하여 상처 입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내는 것이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는 행동은 아주 다양하죠. 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느낌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분노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 대화가 험악해질 듯 싶으면 화제를 바꿉니다. 네 번째, 거부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슬며시 딴 이야기를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기타 다른 행동을 동원합니다. 다섯 번째, 깊은 나눔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업무, 약속, 또 취미, 교회 활동, 잡담 따위에 늘 바쁘게 매달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호막은 나는 오늘날 대다수의 부부가 인격적 피로의 차원에서 이루는 이 본질적 연합에 일말의 희망도 없이 저만치 감정의 보호막 뒤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줌으로써 중간에 가로막은 장벽을 허물 수는 없습니까? 물론 그래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받아주는 아내라도 남편의 중요감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아내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남편을 섬길 수는 없죠. 설사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남편을 영원한 중책의 적임자로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안정감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얼룩이 인간의 모든 동기를 변색시켰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기심 없이 무조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제 3안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필요 충족을 기대하는 이상 부부관계는 다음의 4가지 요소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조작적인 노력. 둘째, 그 조작적 노력이 안 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셋째,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분노와 고통. 넷째, 자신의 결혼 생활이 본질상 이기적이라고 하는 끈질긴 죄책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부가 영혼의 차원에서 하나가 되려면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상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4안, 주님을 의지하여 채움을 받는다. 안정감과 중요감의 인격적인 필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 완전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의 인격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분의 직접적인 공급 속에서만 충족이 됩니다. 우리는 안전해질 필요가 있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 우리 내면의 모든 흉한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받아주는 사랑,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선물로 주시려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사 이제는 영원히 확증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중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비와 주권으로 모든 믿는 자를 세워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한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동참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의 은사를 통해 자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섬기고 배우자를 격려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불의를 불평 없이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확신과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성취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거기서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중요감을 얻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진리의 평균대. 요컨대 제4안은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이 영적인 실체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똑바로 따라가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순수한 믿음으로만 뚜렷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지키기가 역부족입니다. 영적 진리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평균대를 지탱하는 핵심 진리는 우리가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진정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평균대에서 실책을 범해 아래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 예를 들면 결혼이나 가족, 우정이나 인생의 사건, 직장, 건강, 특권으로 인해서 안정감이나 중요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전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기란 어려운 일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거리감을 둘 때 거부당한 쪽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받아들여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고히 붙잡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부와 실패가 우리 옆구리를 쿡쿡 찔러 실책 일을 범하게 해서 마침내 진리의 평균대에서 떨어뜨릴 때가 많이 있죠. 상대가 나를 거부했으니까, 혹은 이번 일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가치가 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를 반대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또 다른 실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진리가 때로는 인간관계에 감정상 안전거리를 두어 인격적인 상처를 피하는 방어 도구로 오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자만심 강한 남자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네가 있든 없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나한테는 별 상관없고 네가 나를 받아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너 때문에 감정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 그는 실책 일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 뒤에 숨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상실과 거부에 대한 깊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최우선 관계는 물론 주님과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며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차원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마치 성면과 같이 모든 인간관계에 따가운 불꽃을 없애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만족되심은 우리에게 깊은 아픔 중에서도 성경적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주님이 주신 안정감과 중요감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는 안정감과 그분의 계획과 뜻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중요감, 이것만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인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만족되심이 우리로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떻게 진리의 평균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책 일을 피하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내게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될 때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감과 중요감이 손상되는 쓰라린 아픔 속에서 감정의 보호막 뒤에 숨어 구원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가슴 속에 상처를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실책 일을 피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까? 전에 상담했던 한 부인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자녀에게서 정서적 만족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삶 밖으로 몰아내 사랑과 보호에 줄인 상태로 방치해 두었죠.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들들에게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연히 남편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은 억지가 되었고 그 억지 밑에는 다가갔다 차갑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에게 지금 그녀는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런 관계는 본질상 이기적이고 조작적인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처와 두려움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에 이 여자는 성경이 명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평균대에 똑바로 서기 위해 나는 여자에게 다음의 세 단계를 따르도록 권면했습니다. 1단계, 당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라.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도 기분 좋은 것처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늘
안 그런 척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연약함을 그분께 숨기고 무비판적 이해와 위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나는 그 부인에게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마음을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되면 많은 이들은 주님, 상처받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만 되풀이합니다.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상처를 느낀 마당에 통해를 느끼는 것처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슬픔이나 분노나 고통으로 속상할 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분을 그대로 겸손히 아뢰면 됩니다. 여자는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상처가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소리치며 뛰어나가 아무나 실컷 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싫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슬프고 허무하고 화가 납니다. 이 모습까지도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2단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진리를 붙들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믿음과 행동이 기분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에게 남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녹음 테이프에 담아보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편에게 거부당할 때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즉시 이런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부하면 내 사랑의 필요는 채워질 수 없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남편한테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인격적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그리스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나는 카드에 새 테이프의 내용을 적어주며 다음번에 남편에게 거부당할 때 틀어보게 했습니다. 새 테이프에 녹음된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편은 나를 거부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내게 적잖은 상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대하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안전한 여자이다. 3단계, 배우자의 어떤 반응도 당신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이제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라. 믿음이란 행함 없이는 죽은 것이므로 나는 여자가 진리의 평균대에 굳게 서도록 돕는 마지막 단계로 새 테이프에 암시된 내용을 삶에 옮겨보게 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기에 거부당할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온전히 남편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것은 죄였으며 죄로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나는 여자에게 낭떠러지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에서 낭떠러지 밑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그리게 했습니다. 낭떠러지 밑바닥은 두려운 상처의 원인, 즉 남편의 거부를 뜻합니다. 계속 위에 있는 한 당신은 안전하죠. 남편과 적당히 거리를 둔 만큼 쓰라린 거부의 고통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그대로 남는 행동은 예컨대 뒤로 물러서거나 사납게 덤비거나 보호막 뒤로 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결혼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가치와 중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내가 자신을 온전히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이제 여자는 위쪽 안전에서 아래쪽 남편의 거부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여자는 두려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또 상처받을 거예요. 더 이상의 거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여자에게 자신의 허리에 굵은 밧줄이 묶여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밧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이 계신 낭떠러지 위쪽에서 주님이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자가 위에 남아있는 한 밧줄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아직 여자의 몸무게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여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밧줄이 아니라 낭떠러지입니다. 마침내 여자는 낭떠러지 위에 남아있는 한 밧줄의 힘을 느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실감하려면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안전한 위쪽을 떠나 자신을 온전히 내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기 전에는 주님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입니다. 거부의 밑바닥에서 하늘로 매달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지탱되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여자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말의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 거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그 사랑에 자신을 내맡겨서 그것이 우리를 화면에서 건져주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두려워요. 뛰어내린다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며 위쪽에서 뛰어내리는 시점부터 체중이 밧줄에 완전히 실려서 사랑의 줄이 팽팽하게 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스카이 다이빙과 비슷하죠. 다이버는 비행기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 낙하산이 다 펴지는 시점까지 잠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중에 믿음의 낙하를 감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안정감을 인격 깊이 체험할 때까지는 1시간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낙하 시점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안정감을 느끼는 시점 사이에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 33장 27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 자신의 가치의 근거를 보는 눈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거부나 실패 때문에 자신을 가치가 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실책에 빠지지 않는 세 단계는 이렇습니다. 제1단계,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기분이나 상처 등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합니다. 2단계, 우리의 안정감과 중요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확고하다는 진리를 늘 기억하며 주장합니다. 3단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지금껏 두려워한 모든 것, 거부, 실패, 창피, 비난 등의 정면으로 부딪혀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소제목입니다. 감정적 위축의 문제. 이번에는 실책 이해에 빠지지 않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를 평균대에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실책으로 영적 연합에 대한 모든 희망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의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채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부부를 서로 인격적 가치를 분명히 느끼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진정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해나가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의 안정감과 중요감에 미치는 그 영향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인격 깊은 곳에 은밀한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고민, 예를 들면 실망, 상처,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갈망 등 이런 것들을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연합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깊은 고민을 아내에게 알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적지 않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내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내가 나의 관심사를 가볍게 여기진 않을까?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웃거나 비난하지는 않을까? 만일 아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가치의 기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참으로 들어준다면 부부 사이에는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더욱더 확인해 줍니다.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내면 깊은 부분을 아내에게 내보임으로써 얻는 이런 친밀감이야말로 영적 연합의 핵심 요소이죠. 평균대에 바로 서서 이런 친밀함을 이루어 가려면 닥쳐오는 문제를 후퇴의 원인이 아니라 상대를 더 잘 섬기는 길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막 차에 탔을 때 아내가 상처받은 듯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당신이 뭐라고 말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화가 치밀어 말도 안 나오는군요. 이 상태에서 영적 연합으로 옮겨가는 길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 친밀함을 이루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내일 아침이면 마음도 가라앉고 말도 공손해지겠지. 내일 저녁 때쯤이면 다시 친절한 태도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내의 말을 무시한다. 2. 상처 주려는 뜻은 없었어 라며 자신을 방어하거나 당신도 나 속상하게 했잖아. 당신은 너무 민감해. 믿음이 더 필요해. 또 뭐야? 하는 식으로 아내를 공격한다. 3번. 무조건 사과하여 예상되는 불쾌한 대화를 미리 막는다. 이 셋 중 하나를 해결책으로 택했다면 당신에겐 이 책이 필요합니다. 이 방면의 전문가라는 나도 유감스럽게도 이 아내의 방어와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이렇습니다. 나,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요? 아내의 과민 탓인 것처럼 교묘히 몰아세우는 말이죠. 아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당신이 뭐라고 말한 건 나를 혹평한 거였어요. 나, 여보, 그건 혹평이 아니었어. 당신은 지금 내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요. 방어와 공격. 3초 정도 침묵이 흐른 뒤 아내, 어쨌든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나, 줬어. 미안하오. 그 밖에 무슨 말을 하겠어. 3안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끝내려는 심산으로 사고한다. 30분간 침묵이 계속됨. 두 번째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내가 영적 연합의 길에서 벗어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느끼는 것만이 우리의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훌륭한 남편인지 여부를 떠나서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아내로부터 물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아내를 섬기려는 노력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자기 방어로 고통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사태의 실상과 아내의 상처를 앞으로 아내를 더 잘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바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눈 대화는 이렇습니다. 나, 여보, 오늘 밤 당신에게 내가 큰 상처를 준 것 같소. 그 말이 당신에게 왜 그토록 상처가 됐는지 이제 알고 싶소. 말해주지 않겠소? 아내, 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도 속상해서. 나, 받아들일 수 있어. 당신이 사랑을 느끼도록 당신에게 더 잘 해주고 싶소. 오늘 밤은 당신을 실망시켰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소. 아내,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과 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한다는 그 사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당신은 너무 둔해요. 당연히 멋멋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당신은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깊은 필요에 대해 그리고 상대를 상처 아닌 치유로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시간 남짓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연합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이란 내면의 필요의 차원에서 만날 때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친밀함의 세계입니다. 소주제입니다. 결론. 이제 이 장의 요점을 요약하겠습니다. 1번. 모든 인간에게는 관계 밖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안정감과 중요감의 인격적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많은 사람이 다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작은 1번. 인격적 필요의 실제를 무시하고 대신 육체적 쾌락에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가로 2번. 참된 안정감과 중요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성취, 부, 명예 등을 통해서 가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가로 3번. 안정감과 중요감을 배우자에게서 찾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인격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는 조작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어떤 남편이나 아내도 상대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주기에 완전히 적합한 자는 없으므로 이런 착취 관계는 반드시 문제를 유발합니다. 3.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과 진정한 중요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더 깊이 인식하고 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 1번.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를 온전히 내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 계속 기쁘게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믿어야 됩니다. 가로 2번. 배우자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수용하는데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 연합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각자가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서로 돌보는 관계입니다. 가로 1번 상대방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내줍니다. 가로 2번 상대방의 안정감과 중요감 경험에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합니다.